샬롬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빛만 가지고 있으면 바래지지 않아요. 빛을 발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흔든다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드는 이유도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고정되는 게 아니고 빛을 발하라 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어 갈수록 사람들은 빛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빛은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 더욱 찬란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요 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선포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않고 계속 악에 악을 더해 갔습니다. 더구나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위협이 도사리고 국력은 쇠퇴해질 대로 쇠퇴해졌지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을 것과 이스라엘의 다시 영광스러운 미래와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시며 본문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이사야 당시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당당히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어야 믿는다는 것이지요.
참된 진리가 없어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섭리와 뜻이 담긴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닫게 해줄 생명의 말씀을 전하되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값없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겠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능 받아.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어렵고 대단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담대히 선포해야 되겠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이루려면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은 죄와 세상을 의미하며 빛은 하나님의 자체 곧 진리를 뜻하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빛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아 행해야 하지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진리의 빛이 비추면 무엇이 어두움이고 빛인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전에 행하던 죄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지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이루었고 악을 버려 성결되었느냐에 따라 빛을 비추는 힘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빛을 소유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다가 그만 힘을 잃고 어둠에 묻혀 버리기도 하지요. 분명한 것은 빛이 임하면 임하는 만큼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사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을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을 비추는 큰 빛으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생명의 빛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바로 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넓게는 사회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세계 만방에 일어나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어야겠지요. 또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으며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었지요.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뿐 아니라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도들도 권능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이 아니라 성도라 해도 권능을 받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권능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권능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흠이 없고 온유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권능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가며 불같은 기도를 쌓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 온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하는 자들이 없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가정과 직장들을 복음화시켰지요.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선포할 때 이것이 빛이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다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되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 생명 다해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되겠고,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도된 자신을 소개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 매인 몸이 되었어도 편지로 성도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성도들이 박해를 넉넉히 이겨내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든든히 성장해 나갔지요. 이처럼 주님의 증인된 우리도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겠지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하였지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유다와 열방을 향해 가깝고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였지요. 특히 유다의 정치, 도덕, 종교적인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외치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약속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멘.